군대에 입대를 하면 제일 처음 하는 것은 바로 옷을 갈아입는 일입니다. 군복을 받고 자신이 입고 왔던 옷과 또 양말, 속옷까지 모든 것을 벗은 뒤에 군복으로 갈아입는 일을 제일 처음으로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은 자신이 갈아입은 옷을 잘 정리하고 포장해서 집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끝마치고 나서야 군복을 입고 훈련소에서 몇 주간의 훈련을 통하여서 군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마찬가지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입고 있던 옷 위에 입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지만 그 벗어든 옷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옷걸이에 잘 걸어 두었다가 추울 때 잠시 꺼내 입기도 하고 만지작거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상태로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서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멘.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라고 말하며 자다가 깰 때 그리고 밤이 깊고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밤과 어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밤이나 어둠으로 보고는 있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의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 저출산의 문제, 기후 문제로 인하여서 위기의 시대라고 곳곳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존 F 케네디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위기라는 단어 속에 위험과 기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면서 위기의 시기를 기회의 시기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희망찬 모습을 보이고 또한 이러한 희망찬 모습을 위하여서 이 존 F 케네디가 말한 것을 가끔씩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금 시대만큼 살아가기에 편리한 시절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앞으로는 더 편리해질 것이다라고 여기저기서 말을 합니다. 요즘 결혼을 할 때에 신혼부부가 3대 이모님을 모시고 온다라고 합니다. 혹시 3대 이모님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식기세척기 이모님, 그리고 로봇 청소기 이모님, 그리고 건조기 이모님을 꼭 모시고 와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 건조기가 세탁기랑 달리 있었지만 요즘에 나오는 건조기는 세탁기와 하나가 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랫감을 넣으면 알아서 세탁하고 세탁이 끝난 뒤에 곧장 건조도 해준다라고 하죠. 이러한 이모님을 모시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이후로는 또 이제는 옷을 개어주는 기계까지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참 편리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효자는 결혼하고 난 뒤에도 자주 집에 들리는 게 효자가 아니라 집에
3대 이모님을 사주는 아들, 딸이 효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으니 막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둠과 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밖을 보았을 때에 늦은 저녁이 되어서 밤이고 어둠이다 이렇게 세상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말고도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을 밤과 어둠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에게 너희가 속해 있던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도 요한복음과 또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어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밤과 어둠으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 중에서 몇몇 사람이 세상을 밤과 어둠으로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이 밤과 어두운 세상은 부분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적인 어둠과 밤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다시금 밝힐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을 부분적으로 밤이며 부분적으로 어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둠이며 밤이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로마서 13장을 시작하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와 정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의 본질 때문이며 죄에 빠진 사람들이 처신하는 행동, 방식 때문에 이러한 권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세상이 밤, 그 다음에 어둠이 아니었다면 위에 있는 권세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밤과 어둠으로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너희는 밤과 어둠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망감밖에 없다. 이것을 말해주려고 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밤이고 어둠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이 세상은 밤과 어둠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깰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해줍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라고 말하면서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우리가 비록 우리의 발은 여전히 이 세상의 어둠과 밤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어둠의 일을 다 벗을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어둠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로서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괜찮은 세상이다, 편리한 세상이다가 아닌 밤과 어둠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묻혀서 밤이니 우리가 조금 쉬자, 밤이 되었으니 조금 자자라고 말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깨어서 밤이 깊었으니 낮이 가까웠음을 알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과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둠이고 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밤과 어둠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고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과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분들은 다시금 자신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늘 여전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나의 그 생각의 전면에 늘 항상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분들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자다가 깰 때, 즉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다가라는 말은 느슨해져 있고 졸며 무기력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7절에서도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에서 깨어나 근신하며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는 이 권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기록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깨어 있어라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통하여서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 타버려 불꽃이 조금밖에 남지 않아 그 불을 생각하도록 하면서 다시 그 불을 일으키고 지피고 불고 흔들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여서 다시금 그 불이 붙게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 일 없는 하루입니다. 그냥 시간을 흘려 보내도록 하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갈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정리하면 바로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눈을 감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자도록 만들며 어둠과 밤과 친해지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우리 안에 꺼져가는 불을 다시 일으켜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불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꺼져가는 불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활활 타는 것이 바로 깨어 있다라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맹렬히 불타는 성령의 불로 깨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 삶에 적용되어 나타내야 되는 두 번째 모습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벗고는 벗어서 잘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옷을 벗고 우리 가까이 어느 곳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벗고 분명하게 던져 버려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옛 모습들, 이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만이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어둠의 일, 옛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육체의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었던 모든 모습들을 말해줌을 통하여서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과 떠나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 모습이기 때문에 벗어 던져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이 오직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열매 맺는 삶의 적극적인 형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은 빛의 갑옷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둠의 일과 빛의 갑옷,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를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어둠의 일과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에 있는 것은 단순히 관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입니다. 죽어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씻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해 주시며 새 생명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은 어둠과 또한 밤에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름을 받은 존재이며 그리스도의 것이 된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 빛의 갑옷에 대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베드로는 이러한 것이 우리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 받은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흡족하게 넘쳐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가 받은 이러한 흡족한 것을 힘써 사용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흡족하게 주어졌으니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도록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단히 그리고 항상 싸움에 임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부단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복장을 갖추고 갑옷을 입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힘써 사용함으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며 나와 마귀와 세상과 싸우는 그 선한 싸움을 늘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여전히 수많은 일들과 싸움의 연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밤과 어두움에 친숙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밤과 어두움에 친숙해지기 위하여서 눈을 감게 됩니다. 눈을 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눈을 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빛의 갑옷을 입고 그것을 흡족하게 사용하며 선한 싸움을 분명하게 싸워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복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며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에 힘써 싸우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승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셨고 그 뒤를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힘겹게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장된 싸움을 하는 것이며 기쁨의 그 선한 싸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하며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어 있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불들이 다시금 맹렬히 불타며 언제나 그 불로서 우리의 앞에 놓인 덫을 환하니 밝히며 그 올무에서 벗어나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늘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